주간 본 교회를 떠나 있을 때 저는 항상 마음 한구석에 교회와 성도들을 떠나보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주일이 되게 되면은 2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번은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또 한 번은 비디오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참 멀리 고국 땅에서 우리 교회를 떠나서 비디오를 통해서 우리 교회 예배의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감사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또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계실 때는 목회자로서 때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런 선교지를 방문하고 또한 다른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시고 보급까지 인도해 주신 성도님들과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역시 한국은 제가 자란 곳이라서인지 인천공항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참으로 펄펄 나는 듯한 기분이 좋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녀오지 못한 분들에게는 굉장히 죄송한데요, 참 공기가 좋고요. 그 공항에 내리는 순간 날개에 달려놓은 것처럼 날아가는 그런 기분으로 지난 12일 동안을 보내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외국인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특히 중국 사람들이 많아 한국인보다 외국인들이 더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쇼핑몰에 가보면은 그렇게도 외국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각 병원마다 병원에 가게 되면은 외국인들로부터 어떠한 성형수술과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예약된 환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의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은 특히 성형에 관해서는 각 병원마다 줄을 쓴다고 합니다. 이제는 과거의 한국이 아닙니다. 그 작은 나라가 이제는 세계 만방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퍼져 있어서 이제는 어느 곳에 살던 자부심을 가지고 살 때입니다. 여러분 LA 땅에 살고 있을 때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에 한국 방문을 통해서 내가 LA에 가면은 한국의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며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보았습니다. 그 작은 나라가 비록 축구는 졌지만 그 작은 나라가 이제는 세계 만방에 알려져 아주 훌륭하고 멋진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미국 땅에서 열심히 주의 일을 섬기며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통계청의 발표를 보니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둘만 좋으면 끝입니다. 자녀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결혼을 늦게 하고요, 결혼을 해서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년층의 인구는 늘어나고요, 젊은 층은 자녀를 낳지 않아서 이제 청장년이 줄어들어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경제적인 큰 타격이 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은퇴 계획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해야 합니다. 그 은퇴 계획의 걱정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세이브해서 어떻게 하면 먹고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은퇴 계획은 이제는 지난 과거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 사는 시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늙어지면은 돈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즐겁고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부족하고요, 건강이 나빠서 죽는 사람보다 외롭고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고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죽는 사람이, 외롭게 쓸쓸하게 죽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노인분들이 일할 자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미국에 보니까 노인분들이 일도 많이 하더군요. 또 한국에 가보니까 구청이나 그런 곳에서 일부러 노인분들을 또 일자리를 주는 그런 모습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자동화가 되어가고 있지요. 모든 것들을 로봇가 하고 이제 기계가 일을 합니다. 그런데 힘없는 노인들은 앞으로 어떻게 어디에서 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성경에서는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80세, 아브라함은 85세, 노아는 100세의 소명을 받았고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 나이는 85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정년이 없고요, 휴직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능력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은 인간의 나이와 상관없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먹으면 죽는 줄 알면서도 기꺼이 사람들이 먹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교회에서 제가 이 질문을 하니까 다 맞추던데 나이입니다. 나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누가 주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은 먹어야 하는 것이 나이입니다. 여러분 젊어지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 청년들 20대, 30대 그 나이가 젊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이 저도 있었습니다. 어느새 40이 되고요, 어느새 벌써 50이 되어버렸고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이제는 60이 될 것이며, 이제는 장로님의 나이를 제가 쫓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이 작다고 이미 전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그리 길지 않습니다. 저도 한평생을 살 때 반절을 훌쩍 넘게 살아버렸습니다. 우리는 젊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면은 젊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육신은 늙어가지만 마음만큼은 젊게 사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이가 먹어도 늙지 않고 병들지 않아서 젊었을 때와 똑같이 펄펄 날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일편단심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로 노익장 갈렙입니다. 갈렙은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 의하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다, 가나안 땅 점령은 불가능하다고 보고해야죠. 너무 크고 너무 높은 성 때문에 가나안 땅을 볼 수 없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이 그 모습의 환경을 보고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맞습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은 너무 높고 크기 때문에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을 향해 나아갑시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요, 본문 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다 같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기에서 충성하였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충성하였다는 말씀은 충만하다, 만족시키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정도로 충분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게 되면은 그 꿈을 이룰 수 있대요. 순종하는 자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충만하다, 만족시켰다, 그 뜻은 하나님께 충분하게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갈렙처럼 40세에 젊었을 때, 나이가 들어 지금 85세 때나 믿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여기 앉아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다르게 설명할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 나갔습니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예수를 잘 믿을 때 간다는 것은 어린 아이 삼척동자도 합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한대요. 여기서 질문할 것은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줄 때, 나의 믿음을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줄 때 참된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설명합니까? 내가 스스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당신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할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갈렙을 보니까요,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며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갈렙은 말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라고 혼자만의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갈렙에 보니까 14절을 보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며 사람들이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었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갈렙은 나 혼자 스스로 믿음 있는 척, 믿음에 있는 말로 그 땅을 무조건 취합시다,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갈렙의 믿음을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갈렙과 같이 다른 사람이 볼 때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면 나이가 들어 늙어도 활력이 넘쳐나게 됩니다. 갈렙의 나이를 보니까 85세였습니다. 그 나이에 고산지대 헤브론 땅을 넘기에는 너무 부족한 체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역경과 불리한 조건들을 뛰어넘겠다는 의지에 불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12절을 한번 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갈렙을 보니까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네요.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였는데도 불구하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이쯤 되면은 집에 있는 그 손주나 자녀들을 돌보고 있을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각은 아직도 젊은 청춘이었습니다. 분명히 육적인 나이는 노인이었으나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인드는 젊은이 못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은퇴가 없는 것입니다. 몸이 늙어서 우리가 행정적인 은퇴는 있을 수가 있지요. 눈이 나빠서 글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은퇴는 있어도 우리가 섬김의 은퇴는 없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고 원로 대접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의 상급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땀을 흘리고요, 헌신하고 봉사하면 할수록 하늘의 상급은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꿈을 잃지 않았던 갈렙의 열심입니다. 환경과 주어진 조건을 뛰어넘어서 담대하게 나아갔던 그 갈렙의 용기입니다. 여러분, 열심과 용기는 누구나 가질 수 있지요. 믿지 않는 사람도 열심히 하고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열심,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런 용기, 그런 열심과 용기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40세가 넘어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 이민을 왔습니다. 처음 그 나이에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언어가 통하지 않는 이 미국 땅을 밟았을 때 많은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75세에 이민을 하였더군요. 참 그 나이에 결단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모세는 80세의 소명을 받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하였습니다. 오늘 갈렙의 나이를 보니까 85세였습니다.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강한 성 헤브론 성을 정복하였습니다. 우리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결단하면 아직도 그 비전을 이루는 데는 늦지 않았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11절을 보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장차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거기에만 관심을 쏟았기 때문에 갈렙은 늙을 틈이 없었습니다.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45년 전 그 나이와 똑같은 젊음의 청춘의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이 아닙니까? 지금부터라도 열심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결단하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젊게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약을 다려 먹기도 하고요,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이 건강해야 합니다. 심령이 건강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젊은 여성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요.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요, 친구들과 밖에서 다투고 돌아오면은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써도 이 화장빨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잘 스며들지 않고요, 파운데이션을 발라도 잘 빨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젊은 여성분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분노 때문에
잠 못 자고요. 피곤 때문에 잠을 한번 설쳐 보십시오. 아무리 맛있는 그 밥상이 앞에 나와 있을지라도요, 우리가 그 밥을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가볍고요, 우리의 마음이 활기차게 되면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은 아무리 반찬이 없어도 밥 한 그릇을 쉽게 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있는 내면의 세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내면 세계를 잘 가꾸어야 한다고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이 그것이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모습을 가꾸기보다는 세상에 보이는 그것을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를 잘 가꿀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뭐라고? 너의 영혼이 잘되기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영혼이 잘 되어야 됩니다. 아, 우리 아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대, 성공을 해야 된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빈주먹을 가지고 밖에 나가 있을지라도 내 영혼이 건강하면 그 자녀는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요, 재력가라 할지라도 영혼이 비틀어지면은 결국은 패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빈손 들고 빈손으로 돌아간다고 했지요. 우리의 영이 맑아 깨끗한 영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들을 위해서, 나의 이 갈급한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면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육신은 늙어가는 것이 정상이지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까지는 늙어서는 안 됩니다. 정신 상태까지 늙어가서는 안 됩니다. 비록 육신은 썩어 땅에 떨어지지만은 우리의 영만큼은 살아 움직여 하늘나라에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젊게 사서야 합니다. 갈렙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소유했던 것처럼 잠시 보였다가 사라져버릴 그런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